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고요.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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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2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고,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이며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우리는 죄에 속한 존재이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원래가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상태의 모습이 있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로 은혜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고 생명은 사망 가운데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즉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 이미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허물과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야곱이라는 인간의 모습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구원을 얻었지만 야곱의 삶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의 음성으로 살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허물과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도 내 것이고 이스라엘도 내 것이라고 하시고, 야곱도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이스라엘도 지명하였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날은 은혜가 충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다가 또 어떤 날은 무너지고 쓰러져서 사기꾼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당신의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은 우리의 영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나의 일부가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나의 생명의 일부가 돼요. 그런데 그 일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은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가 주시고, 그거는 부동산 투자해서 내 땅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라는 땅을 먹어가면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였던 그 생명이 점점 나를 잠식해가면서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만 남게 되고, 그 이스라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 듣고 내가 깨달았다고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과 은혜를 받고 일어서고 회복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일어서고 살아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환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라지고 말씀만 남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말씀 가운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이제 아벨이 고백하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세월을 살아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정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신 어린 양과 기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흐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야곱으로 앉아있든 이스라엘로 앉아 계시든, 야곱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임을 믿으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1절에서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3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과 2절은 지난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3절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진노의 자녀의 그 특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동격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즉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내 욕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뭐냐? 내 육체도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욕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은 진노의 자녀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말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따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뱀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일까? 왜 따르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선악과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즉 나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 선악과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탐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왜 죄인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는 부모가 원하는 뜻과 바라는 대로 순종해 줄 때 그 자녀가 이쁜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음을 받은 존재는 지으신 분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이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기를 원하시지 내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그 마음이 마귀의 말을 따르게 한 거예요. 이 탐심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으로 인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되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지체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근데 그 육체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탐심은 욕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이 육의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기질, 본성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면서 내놓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숨 쉬면서 하는 일들이 전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아리송한 게 아니라 육체의 일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에베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분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의 육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지금 숨 참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하신 것 같아서 육체를 죽이라고 하니까 숨 참고 내가 3분만 있으면 내가 이제 육체가 죽을 거야 그런 이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잘 죽는지 몰라요. 예. 왜 모를까요, 여러분?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다 이 말씀 들으시고, 그래 내가 육체를 죽여야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노력해 보셨잖아요. 생각 안 해보려고 하셨고, 마음도 잡아보려고 하셨고, 내가 죄 안 지려고 결단도 해보셨고, 의지적으로 싸워보려고 하셨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이 육체적인 자기의 본능과 기질 안에 휘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다른 말씀을 어기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면 또 다른 것에서 넘어지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성질 내지 말고, 마음 넓고 착한 목사가 되어야지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제 표정이 좀 이렇게 보실 때 좋은 표정은 아니잖아요. 은혜가 되는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막 표정 관리도 하고, 막 이제 눈웃음도 한번 이렇게 막 지며 설교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막 연습하고 막 있는데 어디선가 막 길 막 이러고 막 용 막 이러면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들려버리면 그 순간 내가 막 결단하고 노력하고 온화해져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해심 많은 목사가 되어야지. 그런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내 천자가 딱 그려지면서 뒷목을 팍 잡으면서 같은 사람인데 그 자리에 제 모습이 드러나는데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는데도 분노가 나오고, 의지적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싸워보려고 했는데도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여전히 살아있고 즐기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들고 좌절감도 들고,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믿음이 있나? 후회도 되고, 죽으려고 하면 부활이 되고, 죽으려고 하면은 살아나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계속 살아나요.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보려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 9일이 되면 저희가 이곳에 개척을 한 지 딱 3년째가 되는 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척을 할 때 제 눈에 가장 크게 보이고 많이 보였던 게 여러분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다 왕년에 교회에서 한 자리 두 자리씩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교회는 이런 거야, 목회자는 이래야 돼, 그런 어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기준과 정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보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갈등이 생겨요. 부딪힘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제가 하고 싶은 목회가 달랐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와 제가 증거하고 싶었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기도 시작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기도 시작하고, 무슨 말을 하나,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고 점점 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시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눈에는 여러분만 보였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뭐가 제일 크게 보고 많이 보이냐면은 제가 제일 많이 보여요. 제가.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요새는 저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것도 바빠요. 나의 믿음 없음이 보이고, 나라는 존재의 실존전 사망이 보이고, 나의 할 수 없음이 보이고, 사랑 없음이 보이고, 그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육체의 욕심과 욕망이 저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안 보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였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개혁시켜 보리라.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깨트려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빙자한 욕심으로 충만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찔러요. 정신 차려. 네 이야기야.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허물고 죄로 죽은 자고, 제가 불순종의 아들이고, 제가 진노의 자녀고, 제 육체의 본능이 이런 존재고, 그래서 저는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를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믿음 있는 척, 선한 척, 제 안에 있는 모습이 잠잠히 있는 거죠. 그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누가 제 이야기, 제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못 사는 삶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 아니면은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가 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저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저고, 은혜가 필요한 자가 저고,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역시 누구보다 은혜가 필요한 자가 여러분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 가운데 결단에, 다짐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답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한 명도. 그리고 그 모습이 솔직한 나의 정직성이고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를 안 짓고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끊어지던가요. 또 무너지고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님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님, 가끔가다 궁금하시잖아요. 죄님은 잘 계신가? 내가 요새 너무 죄님에게 연락을 안 한 거 아닌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옥상에서 옥상을 올라갔다는 말은 뭔가를 보러 간 거예요.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있는 그 모든 시를 옥상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가 쫓기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고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그 목숨이 위태위태한 순간 가운데 쓴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옥상에 올라갔다는 말은 편안함이라는 거, 안정성이 있다는 거. 이제 나라가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고 잠을 실컷 늦게까지 낮잠을 잔 후에 옥상에 올라온 거예요. 처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누군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밧세바가 막 뭐 알몸으로 목욕을 하네? 그러면 우리가 저거 보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되지. 예.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안 되지 하면서도 야, 오늘은 진짜 탐스럽게 보인다. 안 되지가 돼지가 되는 게 우리예요. 기도원 가면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러 오신 건지 다이어트를 하러 오신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하시고 계속 먹을 거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맛집을 막 그리워합니다.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예, 금식 끝나면 그때 거기 가서 뭐 먹어야지? 조금 지나면 이제 환상도 보세요. 예, 소나무 그 막 풀이 막 시금치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금식 딱 끝나면 나 금식 3일 했어. 나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금식 일주일 했어.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랑 다이어트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도 다이어트 하면서 음식 안 먹잖아요. 참다가 어쩌면 먹으려고 하면 이거 몇 칼로리야? 막 이렇게 막 보면서 중단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다 먹잖아요, 여러분. 맛있겠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냐면 동상중앙을 거닐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보면서 먹고 싶은 충동과 갈증을 참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저걸 먹으면 안 돼.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저거 먹으면 안 돼. 오늘은 왜 이렇게 맛있게 보여? 속으로는 이미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거 안 먹게 하실 거면 그냥 감춰 놓으셔도 되는데 왜 동상 중앙에 두셨냐?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하라고 그 선악과를 우리 동상 중앙에 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방종을 이야기하고 인생에 뭐 어차피 우리는 안 되니까 뭐 캐싸레싸라 놀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마음으로 먹었잖아요. 겉으로만 안 먹은 척하고 있는 거지.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해도 뭐예요? 그거 보면서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자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존재가 나에게 오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대에 달리신 노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노뱀 달아놓은 거, 그거 바라본다고 낫는다는 게 진짜 사기잖아요,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치료를 해야지 뭘 바라본다고 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거 바라보면 나, 그러면 고개만 이렇게 돌리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쉽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 안 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성령님이 나의 심령 안에 원해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하는 짓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개만 까딱 돌리면 되는 그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뱀에 물렸는데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 나는 노뱀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게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어떤 때, 어떤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 같으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를 장악해 가고 있는 이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이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죄에 대하여 무너지고 좌절되고 정죄감이 드시나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해 가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게 예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영위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와 시와 찬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이 시간만큼은 말씀으로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히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육체의 지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일들을 하면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겉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음란, 내 안에 보복, 내 안에 우상, 자기중심,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이 기도랑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앙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일을 묵상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과 친밀감을 누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상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이제 읽고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영이 뭐냐면,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뛰시는 분들 이제 보셨죠? 예. 마라톤 뛰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 출발할 때는 힘도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조금 지나면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입니다. 숨차 보여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아무 생각도 없이 뛰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마 처음 출발선에 설 때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하고,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까지 내가 속도를 유지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각한 대로 달렸을 거예요. 하면서 막 호흡도 하고 자세도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호흡 안 하고 자세는 포기한 건가? 아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내 호흡이 후후 하고 내기 시작하고,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한결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달리죠. 처음에는 내가 출발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는 다 사람으로 시작해요. 다 야곱으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달리게 하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은 42.19km라고 하는 그 목적지가 마라토너를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로 다 살아보셨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보셨잖아요. 성공할 것 같았고, 괜찮을 것 같았고, 이렇게만 하면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고, 젊었을 때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일을 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뜻과 계획을 젊었을 때 세웠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라 나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젊으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숟가락 들 힘 그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안 따라가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폭삭 망하게 합니다. 사역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폭삭 망하게 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고향에 왔는데 고기도 안 잡히면서 삶에서도 망하게 하고, 그게 늙어서는이라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육체의 욕심이 다 무너져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힘이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끌고 가도 잘 끌려가겠죠.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런 상태. 거기서 복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로. 그래서 베드로가 허리띠를 쫙 메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태가 돼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곳이 나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달려가는데, 아니요, 이제는 그분이 이끄시는 그 목적지가 나를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먼저 주셨죠.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주님이 그를 끌고 갈 때, 야, 이제 내가 너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루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욕심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고, 왜 믿음으로 못 살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도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씩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나라는 존재는 본질상 허물과 저로 죽은 자들이고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숨차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점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발이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분과 동행함이 자연스럽고 복음이 맞아라는 것이 이제 내 안에 100%가 되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얼굴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예배가 나의 전부가 되면 좋겠고, 내가 정말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갈급함이 나의 목마름이 되면 좋겠고, 그분 앞에 내가 찬양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되면 좋겠고, 기도가 나의 눈물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또 내가 하려는 일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분의 하는 일이 내 호흡이 돼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쉬면 나도 내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들여 마시면 나도 들여 마시고, 그러다가 좀 힘들면 하나님이 쉬게 해주실 때 여러분 들에 핀 꽃도 좀 보시고 하늘도 보시고 햇살에 몸도 맡기시고 불어오는 바람에 볼도 좀 내밀어 보시고, 그러다가 또 추운 겨울 지날 때 또 잘 견디시고 비바람 앞에 잘 이기시고, 그러면서 점점 단단해지시고 자유해지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의 육체에 힘이 빠지고 어느 날 나의 숨이 중단될 때,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나의 손을 잡고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특별한 곳, 진짜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날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